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4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성훈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으므로 우리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성도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주님, 풍전 발전기가 자기 힘으로 풍차를 돌리지 못하지만 바람의 힘으로 날개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그 힘으로 많은 일을 하듯 우리 또한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 전파자로, 전도자로, 교회학교 교사로, 아가페로, 안내로, 주차로, 찬양으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로 주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70주년을 맞이한 정릉교회가 12개의 기념 사업의 하나로 평화 내 마음속의 강물 주제로 영락기도원에서 정교인 순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이제 또다시 10월 7, 8, 9 순교의 현장을 돌아보는 국내 성지 순례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셔서 안전하고 오래로운 순례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동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바르지 못한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화평, 샬롬의 은총을 회복해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루속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건강을 회복해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갈급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과 육이 복되게 하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 강물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원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찬양의 기쁨이 성전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덥고 습한 날씨로 때론 불쾌하여 마음이 움츠러들 수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손과 발인 우리들로 하여금 모두가 평안을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되기를 소망하면서 8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 연해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24일 토요일 금난교회에서 있으며 오전 8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는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과 장학생들의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인 12개의 돌 중에 하나가 바로 징검다리 선교회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모범이 되는 멘토를 선정하여 정릉교회 교회학교 학생과 청년들에게 장래희망, 진로 등을 멘토링하는 사역인데요. 다음 주일에 그 첫 번째 시간이 열립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삐에르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70주년을 맞은 정릉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징검다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다시금 기대합니다. 70주년 기념사업 운영의 모임과 8월 다음 세움 기도회 등 오늘 진행될 모임을 확인해 주시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8월 12일 박창호 성도님의 아버님 되시고 김희선 권사님의 시아버지가 되시는 고 박옥규 어르신께서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내를 추모하고 자녀의 교수 임용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셨으며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떡을 대접하시는 분들과 예배 임사 및 식당, 주차 등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창립 70주년 전교인 수련회 평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획대로 잘 준비된 내용들, 감사한 이야기들, 그러면서도 다음 수련회와 사역을 위해 더 세밀히 그리고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창립 70주년 전교인 수련회 보고의 시간을 갖습니다. 8월 1일 목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영락기도원에서 진행되었던 의미 있고 행복한 전교인 수련회의 이야기를 보이는 라디오로 대미를 장식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참석하시어 다시금 주님 주신 평화의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유아유치부는 별마당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바로 우리 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무씨앗을 심었답니다. 생명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주님의 시간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아름답게 새겨지리라 확신합니다. 정릉교회 김장 때 우리 아이들이 수확한 무 기대해 보겠습니다. 덥고 더운 여름날이지만 어쩌면 우리들로 인하여 이 지구가 이렇게 뜨거운 것은 아닌지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무심코 우리의 편안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는 자원이 무한한 것이 아닌 유한하며 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세상을 위해 마땅히 불편을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조미옥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디라도 좋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국률로 가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거리로 나서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증막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날씨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한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요, 한 청년을 보았는데 굉장히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늘 책을 끼고 다녔는데 얼마나 그 책을 많이 읽었는지 책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그 책을 늘 끼고 다녔죠. 너무도 궁금해서 그 책을 빌려 읽기까지 했는데요. 그 책이 많은 사람들을 과학도로 이끌었던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그 책을 가지고 다니던 청년은 과학도의 길을 걷는 대신에 사모가 되어서 제 곁에서 제 목회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얼마나 자세히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드린 칼 세이건이 저 한 점을 가리켜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 불렀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저는 인류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의미 있고 위대한 사진을 한 장 고르라고 하면 이 사진을 고르고 싶습니다. 1979년 나사에서는요, 목성과 토성을 이제 탐사하기 위해서 보이저 1호를 이제 발사합니다. 과학자들 생각으로는 한 4년 동안 이 탐사선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탐사선이 계속해서 수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4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자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보이저 1호는 인간이 만든 탐사선 중에서 가장 오래 사용되고 있고 가장 멀리까지 간 탐사선이 됩니다. 지금 본 이 사진만 하더라도요, 이 사진을 찍을 때 보이저 1호와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얼마쯤이었냐면 61억 킬로미터였습니다. 61km가 아니라 61억 킬로미터 밖에서 이제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당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칼 세이건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막 태양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보이저 1호 탐사선의 방향을 뒤로 돌렸습니다. 몹시 위험한 선택인데요. 이 칼 세이건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은 지구를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양계를 막 벗어나기 직전에 위험을 무릅쓰고 탐사선의 방향을 뒤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찍은 건데 그게 바로 저 사진인 것이죠. 칼 세이건이 저 사진을 두고서 창백한 푸른 점, 지구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는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다 싶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 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 체제가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런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이, 왕과 미천한 농부들이,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꿈 많던 아이들이, 발명가와 탐험가, 윤리 도덕을 가르친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성자나 죄인들이 모두 바로 태양 빛에 걸려 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무수한 장군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 죽었던 사람들이 흘린 피의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은 픽셀의 한쪽 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픽셀의 다른 쪽에 있는 겉모습이 거의 분간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셀 수 없는 만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잦은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강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잃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입니다.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해도 우리를 구원해 줄 도움이 외부에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구는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가 이주를 할 수 있는 행성은 없습니다. 잠깐 방문을 할 수 있는 행성은 있겠지만 정착할 수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좋든 싫든 인류는 당분간 지구에서 버텨야 합니다. 천문학을 공부하면 겸손해지고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인류가 느끼는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멀리서 보여주는 이 사진입니다. 제게 이 사진은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저 창백한 푸른 점을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대한 강조입니다. 칼 세이건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얼마나 모르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내리기 어려운 결정을 너무나 쉽게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그 대표적인 것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일 겁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던 것일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시샘하셨던 것일까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제3자인 우리가 생각을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도 과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부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디론가 숨어 버리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흔들릴까 그랬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말이죠. 창세기 22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을 어렵지 않게 결정을 내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본문이 담긴 창세기 12장과
이어지는 다음 장인 13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있는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까지 써왔던 개역 개정 성경이 훨씬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심으로써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고향은 익숙해진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고향에 가면 눈을 감고도 내 집을 찾아갑니다. 익숙해진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친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나의 성격, 성품 등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면서 익숙해진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하시며, 나도 모르게 지내게 된 삶의 환경, 나의 성격, 성품에서도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그 나이라면 타향에서 살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올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 점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핵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춰보자면 아브라함의 이 결정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작은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결정을 어렵지 않게 하는 모습은 13장에서도 이어집니다. 13장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큰아버지와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큰아버지와 조카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너와 나는 한 핏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핏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형제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 이 조카 롯을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아기가 없었던 아브라함이 막내 동생이 남긴 그 조카 롯을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냥 단지 큰아버지와 조카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점점 크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제는 내 조카가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얼마나 그가 의지가 됐는지 형제처럼 여기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맙니다.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함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사실 과다한 소유는, 혹은 과다한 소유에 대한 소유욕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파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비록 종들의 다툼이었지만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것보다는 사방의 땅이 넓으니까 우리 좀 떨어져 지내도록 하자.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9절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좌할 테니까 너는 우하라. 내가 오른쪽을 선택할 테니까 너는 왼쪽으로 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롯은 머리를 들어 사방을 바라봅니다. 머리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심사숙고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를 따져본 끝에 물이 넉넉해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요단의 온 들을 갖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나버립니다. 관계로 보나 나이로 보나 아브라함이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한 푼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못 견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갖지 못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어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그곳이 제게는 최선의 땅입니다.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이 제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선의 땅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고 롯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수요일, 목요일 제주에서 열렸던 독서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은요, 현직 판사셨는데요.
이번에 그 숲길을 걸으면서 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은 그 청소년 그 범죄한 청소년들을 전담하는, 다른 판사들은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그 일을 누가 잠깐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자청해서 오랫동안 그 일을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우발적으로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요, 재범, 그래서 평생을 잘못된 그 삶을 살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 판사께서 너무나 그게 안타까워가지고요, 그들과 이제 함께 사는 법을 고민하고, 그래서 지금도 기회가 되면은요, 멘토를 모집해가지고 그 비행 청소년들, 그냥 내버려두면 또다시 재범에 빠질 수 있는 그들과 때로는 2박 3일, 때로는 일주일 여행을 하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말이죠,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일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멘토 역할을 맡는 이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한번 날짜를 맞춰서 꼭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 좋겠다. 우리 교우들도 그런 일에 좀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으니 꼭 오시라 부탁을 드렸고, 기회가 주어지면 꼭 방문을 하겠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도 좋아하지 싶은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이제 그 접하지 못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876년 10월 29일인데요. 영국 외곽에 있는 아이슬워스 지역의 한 감리 교회에서 23살의 젊은 전도사가 이 설교 제단에 서게 됩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홀로 영국으로 건너온 젊은이였는데요. 영국에 와서 가난한 이들, 노동자들, 그들을 돌보면서 몇 달째 여러 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젊은 사람을 받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존스 목사님이 이 빈센트 반 고흐에게 전도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되기 전에 23살 난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설교 제단에 서서 생애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그날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시편 119편 19절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는 그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순례라는 것은 오래되고 훌륭한 신념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이방인이지만 혼자가 아닌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긴 산책 혹은 여행입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와서 멀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지상 어머니의 품에서 하늘 아버지의 팔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23살 난 젊은이의 설교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인 마야 안젤루가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꼭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시인이 말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만큼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맞이했는지에 의해 평가된다. 우리 인생은 내가 숨을 쉰 그 횟수가 아니라 숨이 막힐 만큼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맞이했는가에
의해서 평가된다. 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의 너보다도 큰 사람이, 익숙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렴. 이것이 복의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 삶의 환경이 만들어낸 지금의 나보다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것에 만들어진 지금의 나보다도 더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더 큰 내가 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고향 친척 아비집이 만들어낸 지금의 나보다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나누어지는 더 큰 나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더 큰 사람이 되라 부르십니다. 삶의 환경이 만들어낸 지금의 작은 나에서 벗어나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더 큰 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해보내 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많은 세월을 살아왔고 아무리 뒤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크게 달라질 것이 따로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의 나와는 다른 더 큰 나로 부르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가 지금의 나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의 나보다 더 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없어져 올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속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와 간구,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바쳐 싸우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교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박창호, 김희선 권사님 오늘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직 인사 나누시지 못한 분들은 위로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강원도로 내려가신 지가 오래되셨다라고 들었는데 이인숙 원로 권사님께서 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장례식장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일산 백병원에 모셨고 저희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 일정을 정리하고서 오후 4시에 출발해서
5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 있으신 분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영희 집사님 따님 위은희 따님께서 오랜만에, 그렇지만 아까 인사하는 거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아주 가까이 이렇게 인사 나누시던데요. 반갑습니다. 예, 엄마가 자꾸 일어나라고 부축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자주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윤정 집사님 가족들이 오늘 이렇게 모두 한 자리에 오셨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특별히 미국 듀크대 연수로 인해서 그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 하는데 며느님께서 아드님? 가족이 다, 그렇군요. 예, 특별한 일을 앞두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나윤정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도 오셨는데 말씀은 익히 들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반갑기도 하고 또 앞에 앞길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는 여름 행사 보고 겸 보이는 라디오라는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또 앞뒤에 있는 사람,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만들어낸 쓸모없는 나에서 벗어나서 복의 근원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